오늘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장에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굉장히 높이 평가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 굉장한 행동이겠죠. 굉장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늘 도전되어져야 될 덕목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3장의 말씀을 쭉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랑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믿음과 소망이 갑자기 끌어당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믿음과 소망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랑에 대한 중요성들을 쭉 얘기하고 계실 때 굳이 믿음, 소망까지 끌어들여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마치 믿음과 소망을 사랑이 밑에 단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가치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등급을 명확하게 나누고 계시지를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서 사랑이 제일이면 나중에서도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랑이 굉장히 앞서야 될 텐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두 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1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행위들을 평가하고 칭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라고 막 앞세우고 그러질 않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했던 그들의 많은 사역들, 또 사랑으로 그들이 참고 수고했던 모든 모습들, 또 소망함으로 그들이 참아내는 모든 인내의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대등한 가치처럼 칭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떤 영적 싸움을 앞두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 제일이면 사랑이 좀 더 가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과 사랑이 같이 호심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소망은 구원의 투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믿음의 덕목들을 여러 가지 무장하는 것들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진리는 허리띠, 의가 호심경이고,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전신갑주에 어떤 것들을 대비하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어떠한 강력한 우리의 무기라던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이 다른 모든 가치들보다 아주 탁월하다고 늘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얘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가치들까지 괜히 끌어다니시면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것이죠. 또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사랑이 최고야, 그 믿음, 소망은 다 뒷전으로 하고 사랑만
우선해야 되는 건지, 여기저기 사랑해야 되는 건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시는데 그 제일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제일이라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맞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들을 도전하고 변화하려고 애쓰시고 고민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이 최고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 사랑이야. 우리가 요절만 맨날 외웠지. 이게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도전되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파들이 나눠져서 그 파들이 서로 막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이 교회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세속화된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그들의 모습들이 많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문제들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시시콜콜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있어서 그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부딪히고 우상의 숭배를 했던 제물들을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들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말하자면 어지럽히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얘기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작용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였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로 파들을 나누어서 싸운 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파들이 나눠서 싸우는 겁니다. 개바파다, 무슨 아볼로파다, 난 바울파다, 예수님파다. 서로 뭔가 애착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자기네들만의 깨닫는 무엇이 있으니까 서로 파당을 줘서 나눠서 있지.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은 파에 속하는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보면 많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그 다음에도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꽤 많이 보여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날마다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품고 나가고 서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 그것이 분명히 그들에겐 강렬하게 있었지만 건강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러한 구조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 13장의 말씀을 쭉 보면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저렇고 쭉 설명이 8절까지는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살짝 좀 분위기가 다르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는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9절과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저렇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분과 온전함에 대한 얘기가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11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갑자기 왜 어린애 장성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장성한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에 살던 것들 다 버리는 이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어린아이와 장성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한 거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겠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렇게 이해를 되어져야 되는 거. 희미하게 알고 있다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희미하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야.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늘 희미하게만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이냐?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이 올 때라고 이해하면 뭔가 석연치 않은 해석들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늘 부딪히고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13장의 이전에 보면 12장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체는 모두가 다름을 갖고 있는 거죠. 우열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체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분쟁 없이 온전히 서로를 돌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하는 것.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단계들을 쭉 얘기를 잘 해주시는데 우리가 보면 능력을 행한다는 거, 병을 고친다는 거, 방언을 얘기한다는 거, 굉장한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꽤 높은 등급의 어떠한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모습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병을 고친다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옆에서 일어날지어다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뜰지어다. 근데 눈 먼 사람이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분을 말하고 나서도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드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자고 어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생각할 만한 것들을 굉장히 낮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두가 저마다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크니, 내가 잘하니, 내가 뛰어나니, 내가 다 능력이 높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그 믿음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들이 소망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이 종에 팔려가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어느 것도 소망해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은 소망한 것처럼 살았다. 그려낼 수 없는 삶의 자리였지만 마치 곧 옥에서 나갈 사람처럼 이 집에서 나갈 사람처럼 성실하고 감사한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다. 그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참고 견뎌 나갔을 때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요셉의 소망이 완전형이 되어진 것입니까? 요셉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잘 이겨내고 신앙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건강한 소망함으로 그가 승리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에 뚝 앉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줬던 꿈의 완성형이냐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치는 애굽의 총리였다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해주신 꿈과 소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소망함이 거기까지였더라면 요셉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셉 하나가 즐기고 말게 되어졌던 그런 소망, 자기 혼자 잘 믿고 자기 혼자 잘 믿음 지켰다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이기적인 소망함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해주신 소망, 더 꾸게 해주신 소망, 그 요셉의 소망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더욱더 바라보아야 될 소망은 어디까지였습니까? 결국 그를 팔았던 형들을 사랑하고 품고 가족들을 그가 거느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소망함 거기까지만 충분합니다. 요셉의 믿음 거기까지만 해도 평가될 만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믿음이나 소망은 거기까지 하라고, 고작 그거 하나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고작 애굽에 총리 한번 해먹으라고 주신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총리 한번 해서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떵떵 죽을 때까지 살아라 라고 하시며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의 가치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그가 그의 가족들을 불러내고 형들을 용서하고 품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그 형들에게 갚지 않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고 품었을 때 결국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함의 온전함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부딪히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고 뭐 하나 가지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서로가 같은 어떤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자유로우니까 괜찮다. 아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 무자른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도전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산을 옮겨놓으면 그걸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옛날 아주 오래전에 무슨 초능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젓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젓가락을 휘게 되는. 그래서 텔레비를 보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확 휘어지진 않는데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저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그 다음날 애들이 막 구부러진 젓가락을 이게 뭐냐고 막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젓가락 휘게 해서 어쩌자는 거냐는 거죠. 아니 제대로 쓰는 젓가락을 휘게 만들었으니 그럼 다시 하면 다시는 제대로 정말로 유익한 초능력이라면 문지르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멀쩡한 걸 휘게 하는 거 가지고 뭘 놀래내는 거지. 지 손해본 건 생각 안 하고. 산을 옮기면 뭐예요? 옮겨서 뭐 하려고? 산을 옮겨서 땅 만들면 그 땅은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다 하려고. 자기의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만 옮기면 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하면서 소망한 것들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뭔가를 취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고 완전한 게 무엇이 되어지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우리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 내가 믿는 믿음만 맞아. 네가 믿는 믿음은 틀려. 그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처리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믿음의 일들을 도전할 때,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금 고민하고 도전할 때 그 부분들이 모여서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서로가 파당을 짓는데 서로 맞고 틀리고 내가 옳고 더 그르고 서로 옳고 그르고가 어디 있어요? 사람끼리 팔이 옳고 다리가 그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팔, 다리가 다 뭉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랑으로 하나를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분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함이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고
거기 가면, 그걸 되면, 무엇을 먹으면 그 다음에 뭘 어쩌자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좋아하고, 나만 알고 즐거워하고, 나만 가면 좋아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 성장하게 되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요셉이 애굽 자기 혼자만 총리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다 죽으면 누가 알아줘요?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지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품고 하나님 주신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받아들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소망함이 장성한 분량의 소망함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열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러나 고린도 교회 하나님은 특별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믿음은, 소망은 있었지만 자기의 것들만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것들을 갖고 있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았고 서로 부딪히는 꽹과리와 같았고 뭔가는 옮겨냈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그 다음에 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유익하게 바꿔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에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그 구조를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 소망, 그것의 성숙함과 온전함은 결국 사랑하는 일들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도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신령한 것들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다는 것은 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품고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고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복이 결국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함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은 좋아요. 다들 소망함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대낌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요 늘 사랑으로 초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품고 이해하고 나누고 서로가 한 지체를 얻기 위해서 애쓸 때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산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을 통하여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참고 견디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원의 성도들께서 믿음과 소망으로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의 끝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방향은 사랑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